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시작.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 내가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해. 가시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너희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더라도 너희는 근심할 거 없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더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한 500여 명이 모였다. 바울 사도가 말하면 500여 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구름을 타고 쏙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니까 다 하늘을 빠끔하니 쳐다보죠. 아유 진짜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네. 이렇게 올라가시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두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올라간 걸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과연 언제가 예수님은 하늘로조차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내고 하늘로조차 강림하시겠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증명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언제 오시고 언제 오셔서 왜 오시는지 그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만 가져서는 안 되겠죠. 예수 믿고 절개를 지킨 사람들, 다 같이 절개를 지킨 사람들,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천 나갈 거야. 그래서 난 이제 절개를 지켜야죠. 약혼한 사람은 처녀가 약혼했으면 전에 놀던 전에 놀던 친구들, 물론 친구들하고 건전한 친구들이야 괜찮지만 이상하게 노는 친구들하고는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절교를 해야겠지요. 다시 그들과 전화도 안 하고 다시 만나는 일이 없어야죠. 왜? 약혼한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 오실 날만 기다려야지. 전에 놀던 그대로 놀았다가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절개를 지킨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데리러 오겠다. 그런 얘기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절개를 시킨다는 말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저 무당집도 찾아가고 절간도 찾아가고 또 우상숭배도 하고 또 술집도 찾아가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절개를 시킨다는 것은 다시는 나는 너희들하고는 안 놀아. 나는 완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절개를 지키는 거죠.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아직도 절간에 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무당집에 가면 무슨 귀신의 소리를 들을까?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밖에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밖에 모르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예수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음이 도대체 들어가지 않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러면서 예수에게 욕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또라이 같은 놈, 별짓 다하네 하고서 그런 사람들, 예수를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다. 다 같이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심판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그때 때는 늦으리요. 왜?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아이고 진짜로 오시네? 때는 늦었어요. 저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노회장인 박만래 목사님이 그분의 간증소리가 늘 있질하네요. 자기 동네에서 어디 갔다 나물 해갖고 오니까 이러는 거예요. 난가야! 노인네가 죽는다고 한 소리를 들었는데 죽지는 않고 가보니까 동네에서 들으니까 난갈래 소리가 목청이 찢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달려갔죠. 가보니까 사람들 바닥에 쭉 들어섰는데 노인이 방 안에서 난갈야!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깍! 소리가 죽어버린겨. 그건 무슨 소리요? 지옥의 사자가 데리러 왔는데 나 안 갈랴. 때는 늦으리지.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 소리가 안 들려. 할 수 없지 어떻게. 안 들린 사람은 지옥 가야지.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를 지옥의 사자가 3사람이 와서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 안 가려고 해서 담을 훌떡 뛰어넘다. 내가 꿈에 보니까 꿈에 넘고 그러니까 3사람이 잡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 아랫집을 넘어가다 이짝 담으로 훌떡 뛰어넘어오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야, 천당인지 만당인지 네가 가봤냐?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꿈을 꿨다고 했죠. 우리는 돼지를 먹였는데 돼지가 25관쯤 되면은 90kg가 넘으면은 돼지 장사에서 잡아가라고 연락을 하지요. 근데 돼지 장사가 오기로 했는데 안 와. 왜 안 오나 했더니 그 아랫집에도 돼지를 팔아야 돈이 되는데 안 오니까 쫓아가 봤어요. 그 정육점으로 정육점 1.5kg 되는데 쫓아가서 왜 안 오나 했더니 저기 죽었디야 돼지 장사 박씨. 그래서 그 소리를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재숙이 동생인 재숙이 어머니 왜? 우리가 밥을 먹는데 돼지 장사 박씨 죽었디야. 아유 올래 얼정의 박씨가 우리 교회 들어가면 산다는데 우리 교회 문이 닫혀 있어. 그걸 열라고 아무리 해도 안 열리니까. 그런데 3사람이 와서 새도리깨로 확 때려 패는데 이 귀때기가 확 찢어지고 볼때기가 그냥 터져나가 피가 철철 흐르는데 문만 열어 교회만 들어가면 산다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또 뺑 돌아 교회를
내가 교회를 어려서 그 교회도 직후했지만 교회를 뺑 돌아서 다시 짝문을 열려 문이 양 두 개거든요. 하나를 열려고 하니까 그 문을 열려고 되도록해서 또 확 때려 패려고 할 때 깼어요. 아, 그 박씨가 어쩌니 그 저승사자가 데려간다네. 진짜 데려간답니다. 그러고 나 예수 믿으랴. 우리 예수님이 믿게 됐지요. 그 때를 늦으면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금은 몰라. 죽어봐야 알지. 때는 늦지요. 죽은 다음에는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천당 갈지 안 갈지 사람은 몰라. 그러나 예수 믿으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약속을 믿는다.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야.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데려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사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전에 예수 믿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누구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제대로 믿어 너. 예수 믿는다고 건성으로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 죽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예수를 절개를 지켜가 하면 믿어. 진짜 예수만 믿고 사랑해. 그러면 나중에 주 앞에 설 때 네가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멸관도 받지만 네가 그렇게 믿어서는 그때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은 죽은 다음에는 때는 늦으리요. 여러분 지금 예수 분명하게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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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다. 그거 누군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날짜를 얘기하는 그건 이단이요. 예수님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 천사도 모른다고 했어. 오직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날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라. 다 같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라. 저 지옥 가는 저 사람들을 건지게 힘쓰면 언젠가는 올 거야. 그러나 네가 언제 오든 예수가 언제 오든 내일 오든 모레 오든 그건 상관할 거 없어. 그거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야. 그런 이단들 많이 나왔지요. 이단 되지 말고 거기에 쫓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 믿고 성령을 쫓아 살면서 복음 전하는데 힘쓰다 보면은 이 땅 언젠가는 떠나갈 것이고 그때 참 천사의 받들어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도둑이 언제 옵니까? 도둑이 밤중에 오는데 깨어있는 자는 도둑을 맞지 않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언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는 주님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에 몰입하고 사는 거예요. 어느 인터넷을 보니까 기도에 몰입하며 산다. 다 같이 기도에 몰입하며 산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사는 게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야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을 맞지 않아요.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깨어있는 밤에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장이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기를 예수님 재림할 때는 언제이며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몇 년, 몇 월, 며칠 재림한다고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징조를 말했어요. 다 같이 징조를 말하셨다. 징조를 말하셨다. 그럼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재림하실 때는 첫째,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다는 그런 징조가 있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 70년계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약 1900년 동안, 그 1948년 5월 14일 해방이 되었죠.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인데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하고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그 작은 나라를 그 이웃 아랍권에서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삼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세계에서 거기서 노벨 문학상, 노벨상을 탄 사람이 30% 이상 노벨상을 탄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성경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그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오신다는 징조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 오실 때는 자연계의 징조가 있겠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겠다는데, 근래 와서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렇게 전쟁을 끊임없이 했지만 그렇게 큰 전쟁은 없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그전보다 10배도 더 많다는 거예요. 지진, 기근, 이런 환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자연계의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뉴스에 보면은 북극 지방에 얼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일본 열도도 언뜻 이렇게 가라앉는다. 그런 말도 있죠. 많은 스페인이나 어떤 데 가면 이탈리아 어디에 가면 도시에 물이 잠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가 된다는 게 자연계의 징조가 있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전쟁이 있겠다. 그런 징조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은 먼저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육체가 먼저 다시 살아나서 공중으로 살아나서 호련히 변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고
또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있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난 자도 변화하고 죽은 자들은 다시 썩지 않을 거로 다시 육체가 부활하여 천국에 끌어올림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렇게 50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호련히 오시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 오신데 언제 오셔? 예수님이 언제 오셔? 세상 사람은 예수님 오신다고는 믿지 않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제가 설교를 맨날 하는 건 아니죠. 설교를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중요한 설교는 해야 중요한 설교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준비를 해야 한다. 무슨 준비를 해야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있어요.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들으셨죠?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가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신랑을 놓치고 문 닫고 말지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 같이 기름을 준비하자. 기름이 뭐냐? 기름은 성경에서 기름은 뭘 말하냐면 성령을 말해요. 즉 예수를 믿으면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야 한다. 다 같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늘 마음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해야 내 마음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는데 예수를 믿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알고 예수님과 교통을 해야죠.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 집안에 어른이 있어. 어른이 없는 것만 애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막 싸우고 할아버지는 방에 있는데 아들 내어가서 서로 싸우고 그냥 다투고 가면 그 집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되지요. 애들은 장난치면서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은 어른 계시는데 우리가 싸워도 여기서 싸우면 안 되지. 나가서 싸우자. 다툴 수도 있죠.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안에 모신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 같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늘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겠죠. 아멘? 예수님과 대화를 예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과 속삭이며 사는 삶을 살아야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은 대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는 기도에 아무 응답도 없어. 기도를 얼마나 해보다 간절히 기도해봐. 저는 기도를 하고 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껍데기만 가져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다 같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확실한 그런 믿음 가운데서 주님과 늘 속삭이며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 나는 이 땅에 사는 짧은 세월이지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야. 이런 비전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다 같이 비전을 갖는다. 그래서 내가 기왕 이 땅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소원을 갖는 거야. 돈을 벌더라도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참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어떤 사람 마냥 뭐 여름에는 여름배, 겨울엔 겨울배 비행기 타고 뭐 놀러나 다니고 그게 아니요. 예수 믿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나도 주를 위해 살아야겠어. 나도 돈 벌어서 복음에 힘쓰고 교회 없는 곳에 교회 져주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선한 사업에 힘써 가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형님 여기 장로님이시요. 우리 형님 오재건 장로인데 교회를 필리핀에 17개나 지었어요. 지금도 짓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짓는 사진이 왔어요. 그런 걸 보고서 나이가 84세인데도 교회를 17개나 지었다. 어디 뭐 목사가 안 돼도 그만한 일을 한 사람이 있어. 그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 꼭 목사가 되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비전 갖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돈 벌어서 아이고 돈 안고 가나 쓰고 가나 지고 가나 돈 벌어서 다 놓고 가. 그러나 어디다 놓고 이제 자녀들에게 두면 자녀들이 그거 갖고 싸워. 그러나 이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쓰겠다. 내 집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겠다. 내 돈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비전을 가져야 주께서 축복해 주시지.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럴 때 자녀에게도 복을 주고 후손에게도 복을 주고 나도 복된 삶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제목이 다시 오시는 예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 참 잘했어. 네가 보기에는 뭐 배움도 없고 네가 보기에는 뭐 참으로 네 스스로도 약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나는 너를 참 귀하게 여긴다. 너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죽으면 내가 내 보좌 내 옆에 네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그 내 옆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은 야, 너 참 수고했어. 능력도 없는데 큰 일을 해냈구나. 이렇게 해서 너 이리 와. 내 옆에 앉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설 때 칭찬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위대한 비전을 갖고 살도록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